예전에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그때 이 신장이 너무 좋지 않으셔서 꽤 오랜 기간 입원을 하셨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퇴원을 하시자마자 하셨던 그 첫 설교, 정말 퉁퉁 부은 얼굴로 강단에 오르셔서 힘을 다해 외치셨던 그 설교 중에 한 부분이 어찌나 제 마음을 울렸던지 저는 아직도 그 설교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용조 목사님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즉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직후에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하여 그들을 다 흩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핍박을 통해 우리를 흩어 놓으실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 많은 것들을 우리만 누리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핍박이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어 놓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흩어지자고 핍박이 오기 전에 먼저 선교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설교가 아직도 제 귀에는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이 본인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시는 동안 내내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났었다,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 계셨던 분이 확실한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너무나 성경적이고 또 너무나 주님의 마음을 잘 대변한 설교였으며 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너무나 올바르게 말씀하신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부임 이래로 처음으로 이 선교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우선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지금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좀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두 남녀가 이제 정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혼을 하고 나면 약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난 후에 1년 뒤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참 특이한 것은요, 결혼식을 2번 합니다. 결혼식을 2번 하는데 먼저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이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부터는 이 신랑의 집에서 결혼잔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처럼 1시간, 2시간 내에 결혼식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장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합니다. 그때 이 결혼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은요, 이 초대된 손님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결혼잔치의 흥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딱 문을 걸어 잠근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이 결혼잔치에 초대된 하객들, 이 손님들이 이 신랑 신부를 마치 왕과 왕비처럼 대우해 해주면서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 그 신부 집에서 먼저 결혼잔치를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한 사람을 노동력의 가치로 보았었습니다. 그러니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신부를 하나 데려오면 그만큼의 노동력의 가치에 상응하는 예물을 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결혼식 할 때 예물 주고받는 것도 처음 시작은 그 사람의 노동력의 가치만큼을 인정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신부의 아버지 입장에선 무조건 자기 딸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예전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께 들은 이야기지만 이분은 자신이 나중에 자기 딸이 신랑감을 데리고 오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딸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꼼꼼하게 데려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딸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들만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비싼 값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다 만약 이 딸이 예쁘기라도 해보십시오. 이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많이 받고 싶겠습니까? 싸게 받고 싶겠습니까? 금지옥엽 귀한 딸을 보내는 이 아버지 입장에선 비싼 예물로 받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값싸게 떨이 팔듯이 딸 보내겠습니까? 예? 그렇죠. 비싼이 아니라 비싼 예물을 받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요, 이 신부를 데려가는 신랑의 입장에서 이 신랑의 입장에선 비싼 예물을 주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싸게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조금이라도 싸게 들어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둘 사이에, 장인과 사이사이에 신랑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냥 소 2마리 해결하시죠. 그러면 소 2마리 택도 없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저 소 2마리에 양 1마리 얹어 드릴 테니까 더는 못 드립니다. 여기서 끝내시죠 라고 하면, 그럼 소 2마리에 양 2마리 더는 양보 못해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신랑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랑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신랑집에 이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신랑 신부를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저녁에 합니다. 중동 지방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낮이 너무 덥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긴 신랑이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 한밤중에나 새벽에 갑자기 신랑과 신부가 들이닥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이때 신랑의 집에서 열리는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이 하객들은요, 꼭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했다고 합니까? 네, 바로 등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기다란 막대기 끝에다가 이 등을 달고서 그것을 치켜들어서 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랑의 길을 축복해주며 그 길을 밝혀주었다. 그 이유 때문에 등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은요, 각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등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그 행렬에 끼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나 혹은 밥 얻어먹으러 온 거지나 혹은 도둑이나 강도로 취급을 했고 다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등을 들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 10명의 처녀를 두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에서인지 5으로 나눠서 한쪽은 미련하고 한쪽은 슬기롭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10명의 처녀는 사실 미련하고 슬기롭다라고 나눌 만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10명은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는요, 10명의 처녀 모두 다 똑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10명 모두 등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이 10명 모두 똑같이 이 혼인잔치에, 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10명의 처녀 모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대상도 똑같았습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잔치의 주인공, 그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데요, 미련하든지 슬기롭든지 이 모든 처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슬기로운 처녀는 잠 안 자고 깨어있고, 원래 이 본문의 주제가 깨어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는 잠 안 자고 깨어있는 줄 압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잠 안 자고 깨어있고, 미련한 처녀는 잠을 못 자고 못 견디고 게으르게 자고 있었다? 이런 것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10명의 처녀 모두 똑같은 소유를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10명 모두 똑같이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할 때 기름을 가졌느냐, 기름을 가지지 않았느냐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설교 중에서도요, 슬기로운 처녀 5은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 5은 등만 가지고 있었고 기름은 없었다라고 설교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해석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아서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말씀은 이 미련한 5 처녀에게도 이 5 처녀의 등불에도 기름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슬기로운 5 처녀에겐 그릇에 담아둔 여분의 기름이 있었다는 것이고, 반대로 미련한 5 처녀에겐 그런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부류의 차이는요, 딱 하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준비하지 못하였느냐 하는 이 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많은 목사님들께서요, 오늘 본문을 설교하실 때 이 기름이라는 것을 해석하는데, 등과 기름을 해석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투자하십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름을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 성령님에다 비유를 합니다. 기름이 곧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 기름 딸듯이 우리 안에서 점점 없어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 시간이 지나면 이 기름 태워 없어지는 것처럼 점점 태워 없어집니까? 그래서 이 기름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등은 우리의 외적인 신앙 상태이고 기름은 우리의 내적인 신앙 상태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이 핵심이 아니라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이 본문의 원래 해석대로 이 종말에 대한 깨어있음을 해석할 때 그 주제로 설교하게 되면 그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10명의 처녀가 사실
거의 다 비슷한데 공통점이 많은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뉘게 된 그 결정적인 차이, 단 하나의 차이는 바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라는 준비성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련한 처녀들을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즉 신랑이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을 슬기로운 처녀로 바꾸려면 무엇을 가져다 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여분의 기름을 가져다 주면 된다. 여분의 기름을 챙겨주면 이 사람들이 미련한 처녀에서 슬기로운 처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 이 오늘 본문을요, 중고등부 시절에 문학의 밤 하던 때처럼 성극 대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등장인물 있어야 되잖아요. 등장인물 누구 있겠습니까? 우선은 미련한 처녀 5, 또 슬기로운 처녀 5, 그 다음 누가 있어야 됩니까? 대사는 없어도 이 사람은 굉장히 잘생겨야 됩니다. 누굽니까? 신랑. 네, 신랑. 대사는 없지만 잘생긴 사람, 이 신랑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사는 없어도 제일 예쁜 사람이 이거 해야 됩니다. 뭡니까? 네, 신부. 가마에 타서 얼굴도 안 보이는 이 신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엑스트라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굽니까? 신랑이 온다! 이거 외치는 사람. 대사라고는 딱 이 한마디, 신랑이 온다! 라고 외치는 이 한 사람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성도님들,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비록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바로 기름장수입니다. 기름장수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있는 기름 외에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분의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을 찾아가 기름 얻기를 좀 빌리기를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기름을 얻지 못하자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렇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결국 잔치집 문이 닫혀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그 늦은 밤에 달려가서 대체 어떻게 사왔는지, 기름집 문을 두드려서 깨워서 사왔는지 아니면 문을 부수고라도 가져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이들에게 없었던 그 여분의 기름을 제공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사람, 바로 기름장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문제라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기름을 줄 수 있는 사람, 기름장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릴 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슬기롭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5명의 처녀, 이 5명의 처녀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엔 정말 얍삽하다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라고 합니다. 그럼 좀 나눠주면 좋은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이 슬기 있는 5 처녀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좀 나눠주면 될 것을 매몰차게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요, 신앙이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신앙을 누구에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디 신학교 학장인 조지 스위팅 박사는요,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만날 수 있죠.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우리 집이 다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안 다닙니다.
정말 이 노방전도 하다 보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교회를 잘 다니는데 해도 그들의 신앙은, 이 천국 가는 신앙은 다 무슨 신앙이더라고요? 개인적인 신앙이더라는 겁니다. 본인 아버님이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라도 아들인 본인이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참 아쉽습니다. 아니,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아쉽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을 잠들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누군가 이들에게 와서 기름 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기름 장수, 마음씨 좋은 기름 장수가 좀 와서 그들에게 기름 좀 공짜로 주고 갔었더라면 모두가 다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 아쉬운 마음이 제 속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씨 좋은 기름 장수가 되어준다면 그 어떤 미련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기회에, 이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이 미련한 사람들이 천국 문 닫힌 후에야, 그때서야 찾아오니 아예 먼저 찾아가서 이 미련한 사람들에게 기름 공짜로 나눠주는 그런 기름 장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주님께서 오시기 전인 이 시간이 있을 때 바로 지금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씨 좋은 기름 장수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장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이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는 순간 우리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생각 드시죠? 나는 생업에 매여 있고, 혹은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을까?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복음을 전하러 가라 하십니까? 그럴 줄 알고 제가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을 도우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번 여름에 거제도 다포교회라는 곳에 3박 4일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이 다포항이 있는 그 동네에는요, 교회가 딱 하나, 바로 이 다포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목사님께서 젊을 때 오셔서 20년 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1999년에 개척하셨다 하시니까 19년째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바닷가이다 보니까요, 이 항을 끼고 있는 바닷가이다 보니까 미신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바람에 이게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긴 한데 예배당에는 절대로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뭐 이게 그들의 미신인가 봅니다. 절대로 예배당에는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선물 준다고 하면 그 앞에까지는 온답니다. 네. 마을 잔치한다, 밥 준다 그러면 교회 마당까지는 온답니다. 교회는 안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이 교인이 총 모두 7분 계십니다. 70대 은퇴하신 장로님 부부시니까 2분이시죠. 그리고 사업하시다 어려워지셔서 다시 돌아오신 50대이시긴 한데 59세, 그 교회 막내 59세가 막내입니다. 그 교회 59세 안수 집사님 부부, 그럼 이제 4분이시죠. 거기다 이제는 홀로 되신 나이가 많으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3분, 그래서 모두 7분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의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울 텐데요, 그래도 목사님께서 교회를 잘 관리를 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의 연합회도 계속 돕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닷가, 이 항의 바닷가 도로, 그 다음에 교회거든요.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교회다 보니 날씨와 습기에 너무 취약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2주 전에 직접 제가 갔습니다. 이번 아울리치를 제가 직접 가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하기 때문에 직접 답사를 갔는데요. 그때가 7월 5일이었습니다. 7월 가봤더니 너무 춥고 이 건물 안이 바닥이 습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벌써 그 눅눅한 곰팡이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 곰팡이 냄새가 이 눅눅함이 그냥 온몸에 전해오는 겁니다. 그날 제가 답사를 갔을 때가 7월 5일인데 강단 위에 아직도 전기장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작다 보니 서재 같은 곳이 없어서 목사님께서 강단 뒤에다가 조그마한 상을 놓고 거기에 책장을 이렇게 얹어놓고 거기서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그 여름에도 너무 춥고 습하니까 전기장판을 깔고 계시는 겁니다. 덕분에 이 습한 기운에 그 습한 것 때문에 이 카페트가, 강단 카페트가 오래돼서 곰팡이가 쓸다 보니 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심한 비염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요, 추우니까, 바닥이 너무 추우니까 신발을 벗고 교회 들어오면 무조건 이 두툼한 실내화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어야 하는 겁니다. 어디선가 전기 판넬을 2쪽을 구해 오셨는데, 그래서 교인들이요, 이게 맨 첫 번째 의자와 이 강단, 저희는 넓잖아요. 이게 성전이 크니까. 좁은데 요만한 곳에 전기 판넬 2개를 두고 그 교인 7분이 예배를 마치시면 옹기종기 모여 앉으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청년들이 가서 바닥에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바닥 다 뜯어내고요, 그 바닥에 방수 페인트를 칠하고 또 덧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스티로폼을 얹고 그 위에 전기 판넬을 깔아서요, 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곰팡이 핀 이 장판들을 다 뜯어내고 새 장판을 깔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 이 카페트 다 뜯어내고 새로 다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시간 내고 힘쓰는 건 저와 우리 청년들이 합니다. 젊은 목사 뽑으셨잖아요. 제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합니다. 그러면 방수 페인트, 전기 판넬, 장판, 이거 살 돈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선교는요, 성경의 원칙대로 하면 자비량과 후원이 가장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에게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자비량을 먼저 실천하자.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자기가 시간 내고 자기가 봉사하러 가면서 돈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자기들이 10만 원씩 내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 밥값, 자기 차비 정도는 스스로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식사도요, 예전 같으면 다 권사님들이 와서 해주셨을 텐데 직접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훈련이니까요. 직접 해라. 그래서 손수 우리들이 다 해먹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당연히 후원해 주실 것이라 믿고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당연히 후원해 주실 것이라 믿고 청년들이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2주간 교회 정문마당, 저 주차장 쪽 큰 마당 말고요, 정문 저희 사택 쪽으로 나가는 교회 정문마당에 오병이어라는 후원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떡볶이도 있고요, 제일 인기 많은 게 소떡인데 3부가 불리합니다. 2부까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많이 나가서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시면서 빨리 네. 소떡 네. 그 다음에 아이스 커피든 뭐 아이스티든 쿠키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성도님들 마음대로 드십시오. 거기에는 구두 닦기도 있습니다. 구두도 마음대로 닦으십시오. 왜냐하면 가격이 없습니다. 가격이 없습니다. 왜 가격을 매기지 않았냐? 이 가격을 매기지 않은 것은, 이것은 장사가 아니라 후원이라는 성경의 원칙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마음대로 드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가시는 만큼 마음껏 지갑과 주머니를 열어서 그 마음이 가시는 만큼 후원해 주시면 그것 들고 힘쓰는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 교회를 그렇게 바꿔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교회는 해외로 선교를 가고 어느 교회는 뭐 교육부를 비롯해서 전교인들도 다 선교 가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것이 참 작은 선교이지만
저는 이번에 이 선교가 우리 교회의 선교의 미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교회다운 일을 하는 이 선교의 작은 씨앗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작은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러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어른들은 이 선교를 후원하고 이 후원을 지원하고 청년들은 이 선교를 자원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부 단기 선교의 주제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입니다. 이렇게 시작되게 될 줄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우리 청년부로부터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어보니 온두라스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는데, 우리 노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여전도의 연합회가 이 십시일반 이 후원금을 모았는데요, 노회에서 가장 많은, 우리 서울 관악노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교회가 우리 교회였답니다. 시흥교회였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시작됐구나, 이제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 시작됐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여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요, 사실 그냥 대번에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기다려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전에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교회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구나. 참, 예전에는 하나님 눈에 눈물 뽑던 교회인데 이제는 그 흐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구나 라는 그 생각이 기도할 때마다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수건이 뒤에 있는데 꺼낼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좋은 기름 장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가 분명히 다가오고는 있지만 분명히 아직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신랑이 온다는 외침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아직 이 기회가 있을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씨 좋은 기름 장수가 되십시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모른 채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그 미련한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씨 좋은 기름 장수가 되어줍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마지막 명령이자 주님의 간절한 부탁,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는 일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두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젊은이들은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을 스스로 늦추시며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애통한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